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쉽게 해주실까요? 예, 눈으로라도.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한 설교를 듣다가 어떤 예화를 듣게 됐습니다. 그 예화는 저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줬던 일이었습니다. 어떤 예화였냐면 이 부대에 그 군종 장교라고 해서 우리 천주교 신부님도 계시고 우리 스님도 계시고 여기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군종 장교를 통틀어서 이제 그 세 분을 군종 장교라고 하는데 군종 장교는 저희가 생각하는 군종 장교는 대부분 이제 목사님이시죠. 어, 이 군종 장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대에 사단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소문에는 그 사단장님이 굉장히 권위적이시고 되게 강하신 분이라고 이제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단장님이 취임을 하고 나서 전체 이제 그날 저녁에 전체 간부들을 모아서 회식을 한 겁니다. 이제 회식을 하는데 이 사단장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각 이제 부하의 이 장교들을 쭉 이제 세워놓고서 한 명씩 술을 따라주기 시작한 거예요. 술을 따라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교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 목사님도 뭐라 그랬죠? 군종 장교라 그랬잖아요. 이 목사님도 그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을 이제 따라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종 장교 이 목사님의 차례가 됐습니다. 차례가 돼서 술을 이제 들라고 하고 잔을 들라고 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들은 술을 안 먹는다지 내가 네 상관이야. 먹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명령이다. 그때 이 군종장님이 잠깐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종장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마셨으면 에휴 예화도 안 들죠. 마시지 않고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단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사단장님, 당신은 나의 상관입니다. 근데 당신은 나에게 이 술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 말고 저에겐 다른 상관이 한 분 더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이 술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술을 에잇 하고 집어넣었을까요? 이 술잔을 자기 몸에 부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시지 않고 제 몸으로 마시겠다고. 그리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회식 자리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군종 장교님 옆에 목사님 옆에 주변에 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아 저분 대단하시다 역시 짱이 하면서 막 박수 치시겠습니까? 예,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목사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쟤는 이제 군생활 꼬였어. 쟤는 이제 안 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군대에 가면 알겠지만 매일 아침마다 조회를 합니다. 장교들이 모였어요. 장교들이 모여서 조회를 하는데 이제 사단장님도 있고 다 장교들이 모여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데 이제 장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제 오늘 아침에 저 목사님은 이제 죽었다 사단장님한테. 그렇게 거기에서 술을 마시라 그랬는데 명령했는데 명령을 분복정하고 자기 몸에다 붓고 밖으로 나가버려? 사람들이 이제 다 생각한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단장님이 어제 일을 언급하시면서 이 군종장교 이 목사님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 부대를 다니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전에 군종장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셨다는 거죠. 마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사단장으로 취임해서 여기 왔는데 이런 일을 내가 처음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 막 욕을 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볼 땐 저 목사는 진짜야 라고 해요. 가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이 종교 행사나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모든 부처가 다 지원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진짜는 알아봅니다. 가짜가 아주 많기 때문에
다 가짜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진짜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가 보인다면 사람들은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진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목사님이 만약에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분위기라도 그래도 마치 깨지 말자 하고서 만약에 그 술을 마셨다면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장교들이나 이 사단장도 진짜 목사를 못 만났을 거예요. 다 가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 진짜가 있다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진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볼 때는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화평을 주려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렇게 보통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지? 그럼 화평을 깨러 오신 건가? 그 밑에 말씀도 더 이해가 안 돼요. 부모와 부모가 불화가 일어나고, 또 자식과 또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불화를 일으키시려고 여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사람들을 불화시키고 해방시키고 아니면은 사람들을 모조리 나 갈라서려고 이렇게 오신 이유가 아니에요. 이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에게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악한 것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것에 복음이 흡수되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그냥 아무 일 없이 다들 그냥 기분 좋게 이 정도면 서로 양보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화평인가요? 여러분 그건 진짜 화평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평은 예수 믿음이 기반된 화평이에요. 예수님이 빠지고서는 그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부딪혔을 때 여러분 그게 화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합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그렇겠지만요, 예전에 그 어머님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어머니만 이제 믿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식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이 뭐 잘 안 되고, 저희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집안도 잘 안 되고 가난하고 네가 예수 믿어서 그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그 가난한 게 뭔 상관입니까? 그냥 예수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 다니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가고 새벽예배 가는 것과 내가 가난하게 된 것과 뭔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지만 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핍박받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안에서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 불안은, 이 검은요, 나누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사회 안에 복음이 심겨지기 시작할 때 두 부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학교가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심길 때마다 나눠지기보다 하나 되는 걸 더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불안은, 이 검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군정 목사님이 그냥 술을 먹고 타협했다면
그냥 그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고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현상은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현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단장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현실은 이제 이 교회 군종 목사님이 하나님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게 악에서 부딪혀서 그게 분리되고 나누어질지라도 우리에게 핵심, 복음의 핵심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 뭐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래요. 이제 느낌이 뉘앙스가 그럼 사랑을 좀 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게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야 부모님 사랑하지 마, 너 이웃을 사랑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이런 부류의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우선순위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사랑해야죠.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의 실천에 앞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고 계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먼저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요? 더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웃과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내와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더 하신다고요. 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오늘 38절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뭔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오는 핍박과 어려움, 그것을 사람이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복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방임에 행하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 여러분 다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 얼마나 기드온이 큰 사람입니까? 기드온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상은요 그 마을에서 지금 마을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기드온 가문이 섬기고 있던 신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근데 우상인데 제일 작은 자가 가서요 기드온이 가서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찍어버리는 일은 어떤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어떤 일입니까?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 찍다가 옆에 사람한테 걸려가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마을 사람들 모두 신이라고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인데 그걸 찍어버린다고 보면 그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아니 잡아서 쳐 죽일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시고 뭘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난 건 좋은데요 이거는 제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죄송한데 이거 말고 제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잘 해가지고 예배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아니면 이거 말고요 제가 저기 멀리 가서 나무로 깎아가 아세라 목상 깎아가지고 제가 아까 만든 거 거기서 그냥 찍어버릴게요. 그리고 그걸로 불태울게요.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법들을 막 강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막 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렵죠, 무섭죠. 오늘 말씀에도 기드온이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낮에 대놓고서 도끼 가지고 막 찍으러 가는 게 아니라 밤에 몰래 가서 찍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이고 기드온 째자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기드온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여러분 방법을 찾아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에게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는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목숨을 내어놔야 될 때도 있는 것이,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면서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 기드온처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기로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뭐예요? 우리가 그 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이 있다면 깨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돈을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지 않겠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39절에 보니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잃는 것이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영혼은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영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선순위가